열왕기하 5장 20절로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리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문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주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느니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언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 물러나오며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솝 우화 이야기를 알죠? 그 욕심 많은 개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고기를 물고 가다가 강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봤습니다. 보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물고 있는 고기보다 더 크게 보이죠. 남의 밥에 있는 콩이 더 커 보인다고. 그게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죠.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물건을 보면 없던 탐심도 솟아나는 거예요. 인간 마음에 있는 탐욕을 계속 무언가가 부추겨요. 사탄은 늘 우리 마음에 있는 그 탐심을 계속 부추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는 현 상황이죠. 거기에는 그만 그것을 뺏으려고 자기도 모르게 킁 하고 짖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있는 것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우화는 욕심은 있는 것도 잃어버리게 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죠. 오늘 우리는 구약에서 게하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의 스승 엘리사는 나아만이 가지고 온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한 푼도 안 받고 단 하나도 가지지 않고 다 거절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지난 설교에서 대강 봤죠? 보니까 금이 무려 68kg, 은이 340kg, 오늘 옷 10벌, 옷은 제외하고 금은만 오늘날의 가격으로 대략 낚시에서는 한 달에 얼마 된다 그랬죠? 140억. 140억이나 되는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도 안 받았어. 옷도 한 벌 안 받아. 왜 선지자는 그 선물을 거절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아마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니 그것을 대가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기 위해서 거절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고쳐준 분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안 받았을 거예요. 또 그뿐이겠습니까? 나아만을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고자 하는 그 전도자의 마음이 또 있었겠죠. 그러니까 나아만을 하여금 빚진 마음을 가지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잖아요. 과연 그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17절, 18절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지를 볼 수 있죠.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그 이면에, 이 모든 일 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손길은 어떤 손이냐면
엘리사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란 말이죠. 엘리사를 놀랍게 쓰고 계십니다. 대단히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중에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이 일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영적 부흥을 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선상의 마음도 몰랐습니다.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 같은 것은 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큰 것에 마음이 없으니 그는 소소한 것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소소한 것, 내 작은 이익에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탐심이 그를 부추깁니다. 20절 이 말했지만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이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내 주인이, 내 선생님이 이 사람이 가지고 그 많은 선물을 하나도 안 받았구나. 그것을 다 받았으면 얼마나 많은 선물입니까? 분명히 자기에게도 뚜껑물이 떠질 텐데 전혀 안 받으니까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선생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서운함이 이제는 미워함으로 바뀝니다. 심지어는 그 선생에 대한 적대감이 들 정도가 되었겠죠. 그래서 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가지고 자기가 여호와의 이름을 덜먹거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는 상황에까지 온 거죠. 그 엄청난 죄라는 것을 그가 몰랐을까요? 그런 죄를 서슴없이 범합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그를 맹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재물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렇게 죄에 사로잡히면, 사단에 사로잡히면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이런 죄에 붙잡히는 것, 사단에 붙잡히는 현 상황입니다. 누구나가 이 사탄의 깨매에 넘어가면 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왜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그 재물에만 몰두합니다. 온 정신을 몰두해서 어떻게 그것을 얻을까 하면 궁리를 하겠죠. 그래서 놀라운 계획을 만듭니다.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론은 뭐냐면은, 목적은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담은 얼마라도 받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를 쫓아가서 받아와야겠다. 지금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쫓아간다 이죠. 그 길밖에 없는 거죠. 놀라운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자기 스승의 이름을 팝니다. 22절에 보니까 청년 선지 생도가 2명이 왔다. 이들을 위해서 옷 2벌과 은달란트가 필요하니 기하시 편에 보내달라 하는 그런 거짓말을 꾸며서 얘기합니다. 나아만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3절인데 2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을 좀 실감 있게 번역해놨는데, 그러자 나아만은 둘이 다 뿐이겠습니까? 2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1달란트 달라고 하는데 2달란트를 하고는 기하시를 강권해서 은 2달란트를 2자루에 넣고 옷 2벌을 꺼내어서 2 부하에게 주어 기하시 앞에서 메고 가게 하였다. 사람까지 딸려서 보낸 거예요. 나아만의 이 반응과 기하시의 행동이 얼마나 서로 대비되고 있습니까? 나아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서 1달란트 달라고 그랬는데 2달란트까지 막 자기는 조금이라도 은혜를 갖고 싶은 그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했습니다. 자기 종까지 딸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기하시는 어떻습니까? 탐욕에 가득 차서 자기 스승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 그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 기하시뿐 아니라 나아만의 집에 있는 여종 있잖아요. 여종. 그 여종, 히브리 여종이 자기 주인 나아만에게
엘리사에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을 해줬고, 그래서 자기 나머지 드디어 병을 고쳐서 돌아옵니다. 이 여종이 얼마나 그 주인에게 충성스럽게 일했습니까? 그러나 이 게하시는 자기 주인인 엘리사에게 얼마나 불충하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 나만이 그래 어린 여종만도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탐욕에 사로잡히면, 탐심이 마음을 잡으면 이렇게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성공했습니다. 24절 볼까요?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25절 보니까 그리고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섰다 그렇습니다. 시시미를 뚝 떼고 섰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이 상황을 아마 환상 가운데 생생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이걸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게하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라서 자기의 행동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스승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영감에 가득 찬 사람인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이 게하시가 이 말을 들었으면 금방 펄떡 주저앉아야 할 텐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엘리사의 말은 내가 다 알고 있다.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키라 하는 그런 권고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이 말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렀습니다. 주의전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인지 몰라서 불렀을까요? 창세기 4장 9절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인 뒤에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어디인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내가 다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이런 하나님의 권고 아니겠습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말씀이죠.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이 말은 회개를 촉구하는 엘리사의 자비의 마음입니다. 탐욕의 눈이 감겨버리고 귀가 막혀버린 이 게하시는 그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미움이 분노로 자기 선생에 대한 심지어 적대감까지 아마 마음에 생겼을 것 같습니다. 게하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또다시 거짓말을 합니다. 딱 잡아대죠. 이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자기 입에서 그 말이 나가는 순간 이제 그는 거짓말의 수렁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에 말한 거짓말을 활미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거짓말의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수렁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그를 심판합니다. 그게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환상 가운데서 아마 보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게하시의 행동을 엄중한 범죄로 인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엘리사에게 보여주었겠죠. 엘리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서 보여줄 때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엄중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디가고 타락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돌려일으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이 계획, 절박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엘리사 같은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이죠. 지금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주는 유종을 받을 때냐 이렇게 말한 거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가를 만천에 알려야 할 그 시기인데 어떻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일을 일치하면 안 되는 그런 엄중한 때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어떤 뇌물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이스라엘의 순수함, 그 정직함을 이스라엘과 온 천하에 알리고 세워야 할 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만이 나병이 내게 들어서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문자적으로는 착 달라붙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만에게 있을 그 나병이 너에게 착 달라붙고 그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까지도 그게 달라붙어서 자손 대대로 영원히 이룰 것이다. 엄청난 심판을 때려버렸습니다. 우리 죄가 죄를 지으면 자손 3세대까지 미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한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엄청난 징계를 했을까요? 성경에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징계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계획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회가 어떤 큰 터닝 포인트가 있을 때, 그때는 엄청난 징계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행동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 사탄이 개입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해버립니다. 예를 들면 제사 제도를 확립할 때에 제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사함, 나아가서는 인간에 대한 구원 계획의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보여주는 그겁니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 제사제도입니다. 그 제사제도, 처음 제사를 지낼 때에 다른 불을 가져왔던 나답과 아비후가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불에 불살라 죽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 2절 얘기잖아요. 신학이 넘어와서 메시아를 팔아내게 가룟 유다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구원 사역을 정면에서 방해했던 그 사탄의 행동, 하나님께서 그냥 둘 수가 없죠. 가룟 유다는 결국 자살을 하고 목매달아서 그것이 떨어져서 절벽에서 굴러떨어져 결국에는 어떻게 돼? 배가 터져 창자가 나오기까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오직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고 그를 불쌍히 여겼죠. 이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또 바야흐로 성령의 시대가 개막될 그때에 이 성령을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책망할 때 현장에서 죽어나갔습니다.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착수됐을 그때에 엘리사를 방해한 베델의 청년들이 여러 명의 죽음을 당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게하시 이야기도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방해한 게하시에게도 적극적인 징계가 들어왔습니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랬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입니다. 성령을 거슬러서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 적극적인 징계가 시범 케이스로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 모든 걸 징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라 징계를 잘 오래 기다리시지만 이때만큼은 적극적으로 징계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온 이 징계의 사례를 보면서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얼마나 크신 분이며 얼마나 위대한 분이며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는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를 항상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게하시에게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우리가 탐욕에 사로잡히면 눈이 멀게 된다는 것,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걸 우리가 배웁니다. 탐욕의 대상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양심이 마비돼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것을 느꼈잖아요. 어떤 재물에 마음이 탁 꽂히면 다른 어떤 것도 생각 안 나죠. 오직 그것만 생각나잖아요. 밥 먹을 때 눈이 잘 때까지 계속 그것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얻을까? 그건 우리는 탐심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걸 떨쳐버려야 됩니다. 탐심에 사로잡히면 그걸 깨고는 게하시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도 망령되이 일컫게 되고 자기 선생의 이름도 서슴없이 팔게 되고 거짓말을 천재처럼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명성을 더럽히는 결과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게하시의 이런 모든 행동을 보면 바로 이런 행동들은 모두 사탄의 전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전유물만 행하게 하는 거죠. 탐욕에 사로잡히게 하는 존재는 바로 사탄이라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넘어가지 말고 이겨야 합니다. 반대정신 들어봤죠? 반대정신. 사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게 접근하면 나는 그 의도와 반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행동해버려요.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됩니다. 단칼에 베어버려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그것을 곱씹으면 그 낚시에 끼어드는 거죠. 한번 발이 빠지면 그 거짓말이 수렁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걸 단칼에 베어버리고 기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에 들어가서 주님의 도움을 받고 간절히 요청해야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이죠. 욕심이 태양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목사도 이런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은사자격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도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뒷전이고 자기 속을 먼저 챙기는 사람, 그런 목사는 삭구 목자라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에 눈이 없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 기아씨처럼 하나님의 큰 종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고 많은 이적을 행하는 사람도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은사제 가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돈에 눈이 어두우면 그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릴 우려가 굉장히 크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조금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그 은혜를 돈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바로 망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고 많은 재정을 다루는 사람, 교회에서 많은 칭찬받는 봉사자들,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람의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세우는 일을 그 사역에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정면으로 들어와서 방해했던 사람, 발람. 그는 결국 나중에 죽었습니다. 전쟁 통해서 죽음을 맞이했죠.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시몬을 알죠. 시몬. 성령의 은사를 돈으로 사려고 했던 사람. 문이 어두워졌죠. 이 경우를 보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아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생의 이름을 팔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제 탐욕을 채운 사람입니다. 욕심 많은 개가 가진 것도 잃어버린 것처럼 기아씨는 더 가지려다가 있는 자리마저 빼앗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라 댓글을 받고 병을 고치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방해한 거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구약의 가룟 유다라는 손깍지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이후로 우리가 신약에서 가룟 유다를 본 사람들은 이 구약을 읽으면서 기아씨를 바로 신약에 있는 그 바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구나, 그런 오명을 지금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아니, 합당한 평가제국에 우리는 오늘날 기아씨를 구약의 가룟 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돈으로 바꾸지 맙시다. 탐욕이 아니라 자족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있는 것으로 주님이 주신 그것에 내가 만족해야 됩니다. 그것이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죠.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없는 것을 가지고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것을 두고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사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평안히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그리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가신 아버지, 오늘 구약에서 게하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게하시를 신약의 구약의 가룟 유다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맞바꾸었습니다. 은혜는 없어지고 탐욕과 남았고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했을 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심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우리 심령의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탐욕이 아니라 자족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것에 자족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을 바라보고 탐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